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지난 30년간 외쳐왔고 지금도 두란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곳이면 아버지들이 함께 외치는 고백이고 또 구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소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7년 전에 제가 두란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던 첫날 첫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실 제 속으로는 주님, 제가 아버지 맞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잘하고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나름대로는 괜찮은 아버지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렇지만 아버지 학교에 와서 주님 앞에서 갑자기 부끄러워졌던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제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정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미워했던 아버지 또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셨던 그 아버지와 꼭 닮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처럼 귀한 가정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운영하려면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초에 바로 서 있을 때 이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심은 가정이고요. 또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가 교회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또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의 위기를 교회가 진정으로 품고 또 치유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두란 아버지 학교 이사장직을 이렇게 이어 맡은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버지가 경건한 남성 또 가정의 목자로 바로 서 있는 가정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 결속하면서 더욱더 화목해졌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이 교회에 충성된 종, 겸손한 지도자로 바로선 교회는 오히려 그 기간에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여파를 겪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만큼 아버지 학교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는 바람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교회가 교회 안의 남성들, 특별히 아버지들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직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그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들여다보라고 당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좋은 아버지의 요건과 바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교회 지도자인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결하고 순결한 남편의 기본적인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의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또 무엇보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구절은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바로 세우는 아버지라야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컫습니다. 이런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8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동일한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와 또 교회의 선한 일꾼의 면모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먼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 남성, 특별히 아버지 교육을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남성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1995년에 고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창조 섭리에 따른 아버지됨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하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구분 없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버지들이 직접 나서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삶의 실천 운동입니다. 올바른 아버지상을 제시하고 아버지의 성품, 인격,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서 가정을 숨기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또 세대와 세대를 바람직하게 이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이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헌신적이고 또 완전한 사랑을 가정에서 이루고, 또 가족 구성원 각자가 아버지의 그 큰 품 안에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제 역할과 사명을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행복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일상에서 범사에 자족하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는데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모성은 본성에 가깝지만 남성들의 부성은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비교적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남성의 복음적인 삶에 집중하면서 하나의 세미나 혹은 프로그램 이상의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켜 왔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이 바쁜 아버지들이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연결된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힘써 돕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걸어왔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나이, 지위, 학벌, 지역, 인종을 다 넘어서서 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5주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그리고 아버지와 가정이란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또 그에 따른 과제를 또 가정 안에서 수행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로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면서 이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군산에서 수료식을 마친 한 형제님이 이런 수료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언약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훈육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가르치는 말씀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경험시키는 신앙 전수권입니다.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신앙 전수권을 가장 고귀한 아버지의 권위이자 사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야말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명령하셨는데 아버지에게 그 땅끝이란 어디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를 잇는 이런 수직 선교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육신의 아버지와의 경험으로 통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성, 즉 아버지의 신앙과 하나 되는 삶, 또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가족에게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고 경험시킬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버지 학교의 이 수직 선교적 기능입니다. 또 지리적, 문화적 이방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수평 선교 측면으로 보면은 이 아버지 학교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주,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에 걸쳐서 세계 81개국에서 개설되었고 오늘도 어디선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라과이에서 6번째 열린 아버지 학교에 파라과이 목회자 협의회 총회장이신 줄리안 목사님이 참석해서 모든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줄리안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 사역은 반드시 파라과이 교회 안에 확산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저희가 태국 기독교 총회와 MOU를 맺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학교는 K 선교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불리면서 아랍권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에 나와 있는 요르단에 나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 대상으로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아버지 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들 자체적으로 아랍어 아버지 학교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젖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이란 주제에 복음을 실어서 그들에게 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난민교회를 이끄시는 아르만주 목사님은 매일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아내의 문제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간증하십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훈련이자 생활 전도의 본이 되는 아버지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목회를 은퇴하신 후에는 이 아버지 학교를 함께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며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 이상하게 전도가 잘 돼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작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생활의 전 영역에 도움을 주고 가정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모든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을 펼쳐 나간다.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자리를 찾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버지 학교가 정기적으로 활발히 열리는 교회는 남성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남성 성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